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 시편 116편입니다. 저희가 시편은 이미 전에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참고로 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간이 6.25 전쟁 순교 기념 주간으로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에서 평화를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을 보면 매우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41절에 주님께서 우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이것을 보면 평화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주님은 평화가 눈에 숨겨졌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보고 계시는 그 평화를 우리도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동영상을 봤지만 도망갔다가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죽어가는 순교하는 모습들을 보고 다시금 돌아와서 나도 순교의 영광을 길을 가겠다라고 해서 전교인이 죽은 신앙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목사님들은 도망가서 교회는 비어있는데 굳이 나는 거기에 가서 나라도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것, 전쟁이라고 하는 것,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분명하게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의 영적인 맹인의 눈에 숨겨져 있는 평화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맹인의 이야기가 어디 있냐고요? 사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아주 길게 소개하고 있으면서 예수가 가셨던 그 길대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1절과 42절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단락을 구성해서 이렇게 단락 안에 있는 말씀을 늘 보았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었죠. 그 단락이 들어가 있는 전과 후의 이야기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바로 앞에는 이 바리새인과의 대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여 주소서라고 39절에 이야기하는 그 단락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오늘 이 말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하면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는데 라고 하시면서 눈물까지 주님께서 눈물을 흘린 것은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는데 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이야기하셨던 절절한 이야기는 바로 이 제자 사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극단적인 경우는 이 숨겨져 있는 참된 평화는 표면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동영상에서 봤듯이 전쟁이라는 장애물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주영진 전도사님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갔을까요? 예배의 자리로 왜 갔을까요? 전쟁이 터졌는데 왜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다시금 그곳으로 가서 전교인이 순교를 당할까요? 전쟁이 나면 피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장애물 속에서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주님이 이야기했던 참된 평화는 영적으로 맹인인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전쟁, 또한 겉으로는 거짓 평화에 가려져 있어서 지금은 아주 평화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전쟁 상황에 정말 죽고 죽이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반드시 깨어서 주님이 보신 것을 포해야 한다는 것을 이 구절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하거늘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느니라. 이것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제가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대화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놓으면서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란 무엇이냐? 제자들은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침묵하지 말라는 겁니까? 참된 평화를 침묵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1절에 가까이 성에 오사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우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지금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한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이 평화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는 주님이 보신 것을 볼 줄 알고 그것을 침묵하면 안 되는 자가 사실은 제자인 겁니다. 왜 그들은 순교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나요? 죽음은 침묵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고요함 속에 외침을 우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평화는 누구에게나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선언이라는 것은 분명 어떤 이들에게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마치 오늘 주님이 우시면서 한탄하셨던 그런 경고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하셨던 말씀 44절, 43절과 44절은 뚜렷한 재앙과 종말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43절과 4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든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평화는 뭡니까? 쉽게 말해서 보살핌을 받는 것이 평화입니다. 이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 요세푸스의 기록물을 보면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아주 뚜렷한 역사적 증거물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토돈이라는 말입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토성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니까 토성이란 말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 군대가 에워싸는 것을 보면도 마태,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 누가복음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최후의 예루살렘 멸망, 이것을 주님은 미리 보시면서 지금은 너희들이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계속 확장하면서 키워지고 있는 평화의 시대를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전쟁, 종말이 기다리고 있다. 그 가운데 시간은 째깍째깍 가고 있는데 그것이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예수의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는 그런 거부자들에게는, 배척자들에게는 이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날이고, 반대로 이 예수의 복음을 수용하고 믿고 영접하고 하는 제자들에게는 평화요 보살핌을 받는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구절,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41절부터 있는 이 말씀의 단락을 보면은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전에 이 표를 본 적이 있죠. 대칭구조,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의 대칭구조에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1-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이해를 하려면 이거에 대칭되는 1에 대한 단락, 9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하고 비교해서 보고 가장 정점인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우리가 보면 이 마지막에 있었던 이 19장 10절과 28절에서 48절까지의 이야기가 분명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좀 더 확대해서 한번 이것을 대칭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그 가운데 정점에 있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3장이었죠. 35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이 황폐함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또 하나의 매개체가 있죠. 바로 본다라는 이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깔려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강조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이거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두 가지 뜻으로 번역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평화의 도시 살렘을 샬롬으로 번역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의의 도시 살렘을 젤렘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예루는 이루, 도시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평화의 도시, 의의 도시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승천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평화의 길입니다. 거부할 때는 종말이고 평화의 반대말인 전쟁, 황폐함, 버려짐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구원은 참된 평화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말씀에 보면 44절에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는 것은 구원의 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눈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평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 중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주님은요, 이 땅에 평화를 주시러 왔습니다. 누가복음이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탄생 이야기할 때 이런 노래를 가르쳐주죠. 누가복음 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가 성찬들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거기에서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사람들이 찬양 드렸던 노래입니다. 그것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천사들의 찬양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로 바꿨고 영광 그리고 또 평화 그리고 하늘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라고 하면서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평화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예수를 평화의 사도라고 평화의 메신저라고 또는 평화 그 자체라고 받아들이질 않았던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희생되면 그들이 로마의 여러 가지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있었던 말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재밌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6절까지는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성전 정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마태와 마가복음하고는 아주 다른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죠.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강도의 소굴, 주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의 소굴은 장사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성전,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장사하는 자들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 가지 재물들을 사고 팔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권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진리하고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정의하고는 거리가 먼 종교 행위로서 하나님의 지분을 바꿔놓은 그들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요세푸스가
이 누가복음을 보고 썼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강도라는 이야기가 무척 많이 나왔죠. 강도가 무엇이었죠? 요세푸스 기록물에는 강도들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강도들이 속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은 로마에 대항하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강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사실 십자가 양쪽에 있는 이 강도들은 무력으로서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었던 자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은 요세푸스와 같은 관점이 아니고 분명히 다른 관점이지만 표는 같이 쓰고 있다는 게 매우 특이한 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절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아멘. 결국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요, 예수를 죽이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도 이야기했죠. 이미테이션, 예수님을 흉내내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데요, 그 가운데 정점에는 사실 뭐가 있다고요? 매매가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중요한 게 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내가 신앙이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50% 이상이 다 돈과 관련된, 돈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참된 평화의 길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1차적으로는 돈에 대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성경에서 보면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으며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견물생김이라고 했죠. 우리의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소망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쳐다도 보지 않는 것에다가 자꾸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이런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너희들 제자들이 보는 것은 지금 뭡니까? 예수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이것은 하나의 격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단순히 시력의 문제인가요? 시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도 내 눈에 숨겨졌더라 하는 이 눈은 영적인 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거, 오늘 하셨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것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이것은 제자도에 관련된 이야기였죠. 바리새인과 제자를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 제자와 바리새인을 등장시키나요? 왜 제자의 이야기를 합니까? 제자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고 예수님이 꿈꾸는 것을 같이 꿈꾸는 자가 바로 제자이고 예수님이 강하시는 길로 쫓아가는 자가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19장 9절까지 보면 이 제자를 이야기하는데 제자도를 가리키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맹인과 봄의 이야기를 합니다. 맹인과 눈, 보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는 참된 제자와 굉장히 밀접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최종 예수의 길이 어떤 평화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구원을 통해서 예수 평화가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그것이 우리의 제자의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볼까요?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거지가 나오는데요. 구걸하는 거지인데 특징이 맹인입니다. 4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것은 이 맹인은 과거에는 분명히 봤었던 자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어떤 이유에든지 시력을 잃어서
얼마나 어릴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보다는 불편함을 잘 알고 또 눈이 밝으면 얼마나 세상이 달라지는지를 잘 아는 자는 분명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고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42절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보라. 그러면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43절 곧 보게 되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강조시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5절 맹인, 41절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41절 보라, 43절 곧 보게 되니 그리고 백성이 다 이를 보고. 이 복매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절정 43절의 결론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니. 아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제자가 뭐냐?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영적인 눈을 뜬 자만이 주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육적인 눈이 감겨 있든 떠 있든 육적인 눈이 떠 있어도 참된 주님을 보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날마다 하는 기도 중에 이런 기도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의 눈을 띄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밝히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제자입니다. 요즘에 최대 관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 요즘 최대 관심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되고 하는 것이 저의 큰 낙입니다 라고 하면 이분은 진짜 제자입니다. 눈을 자꾸 다른 데 돌린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점점 제자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구나. 우리가 아까 대칭구조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1-에 대한 했던 거죠. 예루살렘을 향하는 승천길에서 두 가지 사람의 부류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수용하는 자들과 또는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수용하는 자들은 평화의 길을 아는 자들이고 그들은 제자들이고, 반대로 거부하는 자들은 바리새인이었고 멸망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에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불을 명하여 멸하시기를 원하나이까 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이 말은요, 9장 51절에서 56절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장 57절에서 10장 12절까지 예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52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주님이 가시기 전에 사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내는 거죠. 그것을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냐. 예수의 길에는 이처럼 거부하는 자들도 있고 수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거부하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수용한 자, 야고보와 요한, 수제자들 아닙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의 길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제자의 길은 단순히 우리가 그저 지나가는 길처럼 우리가 그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항상 그 길에는 평화와 불의 갈림길 사이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꾸짖습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면서 이야기를 바꾸십니다. 아마 함께 다른 마을로 갔다는 이야기는 거기서도 이 사마리아와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됐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시는 길을 수용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을 하셨고, 또 어떤 마을은 거부했기 때문에 또 돌아와서 다른 마을로 계속해서 옮기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57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가장 뭐의 특징이죠? 제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만 실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예수의 길에는 항상 예수의 복음을 수용한 제자들도 같이 함께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사실 성경 구절을 보면요, 우리가 많은 구절들을 읽고 지나가서 요점이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박혀놓지만 자세히 갑자기 읽기 시작하면요, 정말 꼭 들어가야 되는 말이었을까 하는 그 구절 등에 사실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길, 이것은 하나님의 샬롬을 향한 순교자의 길입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 사도 바울 다 마찬가지고요. 성도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오늘도 6.25 전쟁 순교자의 영상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 사실은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된 평화는 아닙니다. 언제나 뒤바뀔 수 있는 평화입니다. 이 예수 십자가의 길을 왜 그럼 굳이 꼭 이렇게만 가셔야 했을까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꼭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전도해보신 분은 그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은요,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꼭 굳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평화의 길로 끌어가시는데 평화에서 완전한 평화로 가셔야 되는데 이처럼 꼭 순교자의 길을 통해서 평화의 길로 가셨을까? 왜 십자가에서 꼭 굳이 순교를 하셨어야만 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하셨던 주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시편에 보면 에고팔렛이라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식사를 하시면서 다 같이 부르는 6개의 찬양이 있었죠. 그 중에서 시편 116편 에고팔렛이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의인의 죽음을 값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시고요, 구원의 잔의 이야기도 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을 제가 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시편 116편을 몇 개의 연으로 쪼개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구조와는 다른 연으로 쪼개면 또 다른 게 보이게 됩니다. 3개의 연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1년은 1절에서 14절까지, 2연은 15절에서 18절까지, 마지막 후렴으로 19절을 했습니다. 이것을 나눈 근거는요, 갚으리라라는 말이 계속해서 이 나눔의 기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14절에는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그 근거는요,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기에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도 1절에서 14절까지 이야기했던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했던 내용을 반복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지키리로다라는 말로 바꿉니다. 그리고 19절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을 하면서 지키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6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하루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주님은 이렇게 노래했다는 겁니다. 사망의 줄을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가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셔서 하였도다.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했죠? 피할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내 자들 피할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호소하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것은 출애굽 역사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순진한 사람, 순박한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사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권력자들이 아니라 정말 갈릴리 시골 마을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7절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갑자기 평화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9절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구원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 게 있죠. 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눈을 눈물에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건지셔서 생명이 있는 땅으로 여호와의 앞에서 살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내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저는 아까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았을까? 떨리지 않았을까? 어떻게 당당하게 나를 죽이는 자에게 그 사람들을 걱정하면서 죽을 수 있었을까? 꼭 스데반 집사님을 보는 듯합니다. 그러나 조금은 이해됩니다. 저도 그럴 것만 같습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구원의 잔. 마지막 만찬 때 포도잔을 따라 주시면서 우리가 이것이 나중에 뭘로 바뀌는 겁니까? 성만찬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떡을 떼시며 잔을 부어주셨던 이 구원의 잔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잔을 마시면서 사도 바울은 이 포도주의 잔을 죽음의 잔, 십자가의 죽음의 잔으로 이해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구원의 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렇게 구원의 잔을 들고 나중에 어떻게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서원을 주님께 어떻게 갚으십니까? 116편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16절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복을 푸셨나이다.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을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주님의 제자다. 하나님의 제자다. 사실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에게 주여라고 부르면서 진실로 우리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제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성실하게 따르는 성도의 죽음은 주님께 귀중하다. 소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주의 여종의 아들, 이것은 영원한 종을 이야기합니다. 남자 종이 홀몸으로 와서 그리고 나서 주인 밑에서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자유인이 됐을 때 자기 부인과 자녀들을 데리고 못 나갑니다. 여종과 여종의 아들은 영원히 주인의 종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된다 하더라도 내 부인과 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종으로서 영원히 남아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귀를 뚫죠. 그러면서 116편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제를 드리면서 예배드리겠다고 합니다. 18절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19절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서원한 것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감사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우습습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뭔가를 해야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전도사님 이야기 봤죠? 다 도망가고 빈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가는 그 순교의 길, 주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60여 명 전 성도가 다 순교를 당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을 귀중하게 여기셔서 몇십 년이 지나서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했는데도 그 성전 재단 아래에는 그 성도들이 가득
차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하늘나라의 제단에서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 다 어떤 심정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좋게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심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좀 거칠게 표현하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순교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와서 주님의 말씀 들어서 내가 내 마음속에 와 닿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다른 것을 보고 그것이 너무나 귀해서 내가 그것을 쫓아가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라고 주님의 시선은 반대를 향하고 있다라고 그거 버려야 된다고 하면 그거 버리는 것이 순교입니다. 그런데도 듣기 싫다고 나는 계속 내 길 가면서 예수님도 믿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요? 그런 사람은 영적인 맹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교 6.25 전쟁 순교 기념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진짜 영적인 눈을 뜨는 참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들이 전쟁 가운데서도 예배 가운데 가십니까? 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을 전합니까? 그 안에 겉으로는 전쟁이라 파멸이다 죽음이라는 것으로 가려져 있지만 그 안에는 진짜 평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진짜 평화를 볼 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 그러면 분명히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국 사람 다 죽이자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나는 여종의 아들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116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 때문입니까?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나는 생명의 세계에서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주님 보시는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구원을 경험하면서 여호와께 선을 갚으면서 사는 참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 제목에서 했던 이야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으면서 다 함께 공동의 기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사 참된 평화의 길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의로운 백성, 성도의 죽음조차 귀중하게 여기시고 영원한 평화의 안식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된 평화의 길을 보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